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 성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여기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중에 제1절 주권 수립, 그중에 오늘은 두 번째 자료 110번, 오늘은 제 24강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98쪽에서 205쪽,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4장 2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 총리 시절에 입애굽했던 야곱 식솔 70명의 세월이 흘러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그 수가 중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애굽은 이민족 힉소스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 정통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200여 년을 통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와 같은 애굽 비정통 왕조의 힉소스 왕조 말기이거나 혹은 그들을 축출해낸 새로운 애굽 왕조가 수립되었던 정통 왕조 초기에 그간 묻혀 있었던 애굽 역사관이 바로 서기도 전에 애굽 정통 역사에 어두워 그들의 고왕국 시대 걸출한 인물이었던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이 두려워 그들을 노예 삼아 박해하면서 태어나는 신생 남아는 모두 죽이게 하는 살해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 섭리로 생존하여 애굽 공주 양자로 성장하더니 궁에서 쫓겨나 미디안에서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어느덧 여호와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매 애굽에 조성된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하시려 모세를 시내산으로 소명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소명받은 모세가 그 상황을 피하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소명을 피하려는 모세의 변론들. 첫 변론 시작되는데 그때는 모세의 겸손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백성 인도자로서의 자기는 함량이 미달된다 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22절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에는 요 앞에 드러내는 모세의 겸손한 모습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첫 번째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331번에서 332번입니다.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적으로 나타내는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이 한마디는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그는 애국 간역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겸손히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처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자신은 능력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를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에
주 332번.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임마누엘 약속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안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성도는 담대하게 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두 번째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에 대한 백성들의 무지를 모세가 우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성호, 곧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로 그 정체성을 이루시고 출애굽 상황을 계시하는 장면인데 출애굽 3장 13절에서 22절 내용인데 그중에 13절에서 15절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무지에 대한 백성들의 무지에 대한 모세의 걱정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거룩하신 표어로서 성호를 일러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333번에서 334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셀 에흐에에서 이 에흐에는 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미완료형으로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쉐르는 that which, what, who와 같은 영어의 그런 거와 같은 관계대명사 곧 관계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하는 것, 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뒤에 나온 문장을 묶어서 앞뒤로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됩니다. 따라서 에흐의 아셀 에흐예를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영원한 존재자이다. 라는 결국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에서 동사의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334번에서 여호와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이지만 성경에 그 이름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 있을 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다 해서 나의 주 아도나이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은 성경 번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원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는 전통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1661년 영국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와를 The Lord로 번역했고 여호와의 호칭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여호와 이레 등과 같이 복합으로 사용되는 7번의 경우에만 제호바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명확한 영어로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를 굳이 다른 단어로 바꾸어 읽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 개혁 성경과 같이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발음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를 제호바, 예호바, 야훼 또는 야훼 등 다양한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로 표기함에도 여호와, 야훼, 야훼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옥스퍼드 성경대전 음역에서는 히브리어 마스라 본문에 나오는 전과 모음 조합에 따라서 여호와로 표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335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상황을 면밀히 살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셉이 임종시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했던 유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권고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또 애굽 왕에게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나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바로왕 앞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장소, 곧 사흘길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336번에서 338번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도 히브리인으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말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 왕에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밝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사흘길을 허락받으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각주 337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 고센 지역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인 시내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길은 적어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 가운데는 애국의 속박과 추격을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가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은혜를 입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이 은혜는 각주 338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처럼 쫓겨날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온갖 재물을 지니고 나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재물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이행하시는 신실한 은혜입니다. 실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변론입니다. 사명자로운 모세를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리라고 하는 걱정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새 표정을 주시면서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정을 주시는데 첫째 표징은 뱀이 되는 모세의 지팡이 표징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의 연약한 믿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모습과 그런 모세의 어떠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해설을 뒀습니다. 각주 339번, 34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적인 고집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모세와 같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더 뚜렷한 증거를 달라고 불순종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넌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육적인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이루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각 34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은연중에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우리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 지식이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있던 그 지팡이라고 하는 막대, 히브리어는 마테라고 하는 1차적 의미는 지팡이, 막대기이지만 이는 대개 지파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지도자의 지팡이는 한 지파의 상징이며 지도권과 권위의 징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그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취하셔서 사용하실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치 있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큰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능력을 입을 때에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데 귀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에 이어지는 두 번째 표정입니다. 문둥병에 바라는 모세의 손을 보여주시는데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문둥병이라는 표정에 대해서 각주 342번에서 옥스퍼에서 해설을 듣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살이 짓무르고 털이 하얗게 되며 길을 걸을 때 옷을 찢고 불결하다 불결하다 외침으로써 자신이 문둥병 환자임을 공표해야 했고 공동체와 격려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등병에 걸린 것이 반드시 죄의 대가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의 치유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둥병 치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표징입니다. 피로 변할 하수의 물 표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그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에 둔하다고 변명하면서 피하려 할 때에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였지만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거부함에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시며 대언자로 그의 형 아론을 지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는 말에 둔하다라고 하는 그 변명에 그 할 말까지도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각주 343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말하고 행하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돌보시며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사역 현장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내 할 말까지 미리 아시고 적절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주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에 대한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시되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모세는 계속해서 피하려 하기를 말에 둔하다고까지 말하면서 할 때에 피하려 할 때 할 말을 가르치겠노라 해도 계속해서 다른 인물을 보내주시라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개를 띠시고 태운 자 그 형까지 주시면서 손에 잡힌 지팡이로 다만 이적만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 344번에 346번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온다.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하고 있는 그 본문에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후 27절에 가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를 만나러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던 말 그것을 다시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삼음으로 해서 모세가 아론에게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345번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는 일,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아론도 그러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 너는 다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의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각 346번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사용했던 지팡이로 이제 수많은 이적과 징조를 베푸시겠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데 필요한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늘 사용하던 지팡이를 할지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또한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모세의 애굽으로의 귀환 여정이 전개됩니다. 그 여정에서 할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아내 시보라가 남편에게 그대는 나의 피난편이라 외치는 장면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347번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뱀을 만드셨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이제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애굽에 파견되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애굽으로 귀환하던 여정길 숙소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아내 십보라 보는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으로 아내가 두 아들에게 급히 할례를 행하고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 348, 349를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길에 갑자기 죽이려 하셨던 그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할례조차 자신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으신 언약의 실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 미디안 풍속에 젖은 아내 십보라의 성정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고 따라서 그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준수와 성결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349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로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이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어머니였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본문에 나오는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스퍼드 오늘 성경대전 제6권 298쪽에서는 시내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하여 진친 곳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대동하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8장 2절 주에서는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언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면서 미화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모세에게는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깊이 참여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로 인해서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두 아내의 아들을 장인에게 보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치에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앙탈을 부렸던 그런 십보라를 막중한 사명을 띤 모세로서는 그 일을 위해 조용히 친정으로 돌려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던 모세에게 광야로 영접 나온 자기 형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출애굽기의 주제는 크게 모세라고 하는 일꾼 준비 그리고 애굽 위에 권능으로 펼치시는 열 가지 여호와의 재앙 그리고 6월절과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쌍무계약과 성막 건축이라는 이 다섯 가지로 대별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이 입애굽한 이후 준비된 사명자를 기다리신 그 기간이 400년, 시험의 의미를 지니는 40배, 완전함을 의미하는 10이 곱해진 400년이라고 하는 점이 특이해 보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소명하시는 과정에 여러 번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하려 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명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 바로와 백성들 앞에 부단히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